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십니까? 영원히 그리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적이 나를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썸네일 통해서 아셨듯이 이제 새롭게 오신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김한국 전도사님께서 어두운 밤이 길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눠 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여러분들 박수와 채팅방과 뭐 이렇게 화면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한국 전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한국 전도사입니다. 혹시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저 또 이렇게 누텔라에서 우리 SNS의 모든 리더십 선장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늘 어떤 일이든지 처음 하는 건 굉장히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처음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가 또 굉장히 떨리기도 하지만 기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메시지들을 예비해 두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메시지들을 발견하고 삶에서 붙잡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또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웰컴 때는 확실히 비디오를 많이 안 켜주셨는데 웰컴이 끝나고 나니까 또 비디오들을 많이 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를 같이 켜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귀한 리더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용어를 혹시 아시나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용어는요, 16세기의 수도사였던 성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비롯한 용어입니다. 이 성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부패했던 그 당시 부패했던 수도원을 개혁하고자 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1577년에 이 부패한 수도원 개혁 운동을 반대했던 수도사들이 이 성요한을 납치를 해서 감금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요한이라는 사람이 11개월간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감금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요한이 그곳에서 11개월간 지내면서 쓴 책이 있는데, 정말 벽 틈으로 한 줄기의 빛을 제외한 그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아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독방에서 이 사람이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쓰냐? 자신이 11개월 동안 감금당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처절한 아픔, 고통, 인내의 시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 빛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독방의 어둠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그 교제를 바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성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두운 밤,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어두운 밤을 통해 내 영혼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찬란한 빛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세요? 아니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세요?
아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아마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찬란한 빛이 비춰지길 우리는 소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내 삶이 더 윤택해지기는커녕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인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고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어둠과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그 어떤 커다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없는 고난은 내 삶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는요,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도 경험했던 사람이고 가장 찬란한 아침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도 경험했었고 가장 빛나는 시기도 경험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3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 비탄시가 총 36개가 나오는데요. 그 36개의 비탄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탄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입니다. 비탄시가 무엇입니까? 아주 그 시인의 저자가 깊은 절망과 그 슬픔 가운데 탄식에 잠겨 노래한 시편이라고 해서 비탄시라고 합니다. 150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탄시이죠. 왜냐하면 이 비탄시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탄식과 간구와 찬양입니다. 비탄시에 등장하는 요소가 바로 탄식과 간구와 찬양, 이 세 가지의 형식을 갖추는데요. 오늘 본문 13편을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총 6절이 나오는데 1절부터 2절까지는요. 고난을 직면한 다윗의 절규와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호소와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6절에서는 그 앞에 있었던 암울한 분위기와 극적인 반전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드린 간구가 내 삶에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편인지는 본문 상황 가운데선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지은 시편인지 아니면 왕이 되기 전에 지은 시편인지 아니면은 이 다윗의 인생의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 다윗이 어느 때 지은 시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인생 일대 최고의 위기 가운데 그가 처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 1절, 2절에는 무엇이 등장한다고 했죠? 비탄시 중에 탄식, 탄식이 등장한다고 했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오늘 본문이 개역 개정으로 된 본문인데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면서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하루 이틀 한 달 1년 내에 끝나면 좋은데 도대체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 다녔던 그 1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아마도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목숨의 위협이 노려지는 이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고난이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하나님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 이제 나를 기억해 주시지. 그리고 다윗이 느꼈던 두 번째 감정은 이제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 위대했던 다윗도 고난 가운데 이렇게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매우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의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신방을 할 때마다 그 청년들이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전도사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문제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이죠.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지금 중방에 193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축복합니다. 그 삶이 계속 유지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우리는 저마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빚더미 안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 혹은 정말 소중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으로 아파하는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점점 없으면 없어질수록 이 고난의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현재 인도해 가고 계시나? 하나님 진짜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나? 이런 의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 앞에서 좌절한 나머지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좌절의 자리에 눌러앉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오는 그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썩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고난의 자리에서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찬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에 속하십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은 바로 세 번째 유형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현재적 상황은 아무라고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가 믿음의 인류다.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인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솥줄이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우리 SNS 예배 때 우리 원유경 목사님께서 우리 귀여운 동작과 함께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 삶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인물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을 아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죠.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만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온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얼마나 밝은 찬양이에요. 제가 기타를 처음 배울 때 했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너무 기쁨으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과 엉뚱한 방향으로 삶이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 상황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생각한 방향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탄식과 절규는요. 자신이 처한 상황 앞에서 불순종과 원망의 외침과 탄식과 절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의 외침이었어요. 다윗의 처절한 탄식과 호소는요. 좌절의 자리에 눌러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었던 것이죠. 영국의 희극 배우이자 영화 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뭐라고요? 희극이라고. 가까이서 보면 인생은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인생은 희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그와 정반대입니다. 멀리서 보면 비극 같지만 그의 삶에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SNS의 모든 리더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이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그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는 비극적인 삶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삶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가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오묘하고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삶은 멀리서 보면 비극일지라도 가까이서 보면 희극인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삶은 희극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짧게 간단하게 세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의 위협과 고난 앞에 있었던 그 다윗이 의지했던 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다윗이 의지했던 이 사랑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언약, 변함없는 말씀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약속은요. 누구와 무엇을 약속했느냐보다 누구와 약속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모든 SNS의 리더십 여러분께 재정 지원금으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1,000만 원씩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반응일 거예요. 예. 에이, 뭐 기대도 안 되고. 예. 그런데 정말 세계적인 CEO인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구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우리 대한민국 온누리교회 SNS 청년부 우리 모든 리더십들 너무 훌륭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재정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나름 진짜 기대를 가져볼 만 하죠.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기반도 사랑이고 구원의 기반도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여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성숙한 모습도 필요가 없어요. 의젓한 모습도 필요가 없고요. 경건한 모습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어떤 모습도 그분의 창조의 모습처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아세요? 물에 빠진 사람. 주변에 튜브나 밧줄이나 어떤 도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구조하러 간 사람과 물에 빠진 사람 둘 다 위험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죠. 나를 구하러 온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할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온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드온. 우리가 기드온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죠. 바로 양털 뭉치 사건이에요. 양털 뭉치 사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아, 기드온아, 네가 미디안을 향해 치러 가면 내가 미디안을 너에게 줄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드온이 봤을 때 이 미디안은 도저히 자기가 정복할 수 있는 족속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털을 준비할 테니까 이 양털만 젓고 그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양털만 젓고 주변 땅이 말라 있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다시 한 번 더 딜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양털 뭉치가 말라 있고 주변 땅이 온 다 젖어 있으면 제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양털 뭉치만 말라 있고
주변 땅만 젖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연 기드온은 이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이 도발적인 행동을 했는데 과연 기드온의 심리는 불신앙에서 비롯한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과연 불신앙했었을까? 아니면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당시 초청 강사로 오셨던 장신대 한국일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저랑 이름도 비슷하죠? 한국일이라는 교수님한테 문자를 해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뭡니까?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행동은 믿음에서 비롯한 행동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가 정복해야 했던 그 미디안이라는 족속 앞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를 가득 휩싸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드온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전술을 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싸우는 장수를 내가 섭외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이었구나. 내 안의 두려움, 이 고난에 있는 내 안의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기드온은 오늘 본문의 다윗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정말 삶의 어떤 고난이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상황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능력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기도 응답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도 응답을 의지하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의 삶의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유성아 전도사님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리더십 분들을 한 분을 지목해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을 지목할까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어느 분을 지목하려니까 좀 부끄럽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저와 목소리에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5절, 6절은 강한 확신의 고백이라고 했는데 이 고백을 보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있죠. 6절에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의 상황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10년이 넘도록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은 지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미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문맥상으로는 미래 시제가 와야 하죠.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주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모든 것들은 다 미래 시제를 썼는데 이 6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에만 완료 시제를 써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씁니다. 이렇게 다윗이 완료 시제를 사용한 것은 그 미래의 사실, 아직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그 일들이 내가 단순히 기대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서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돌파해낼 수 있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절망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고 거기서 땡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믿음.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삶에 현재적으로 끌어와 선취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를 기억하시나요? 엘리야 선지자.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성경에 고백한 이 엘리야. 이 엘리야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심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니까 엘리야를 책망하기 시작해요. 선지자 너네 때문에 있잖아. 엘리야 너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목숨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같이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이에요. 엘리야와 그의 사환과의 대화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의 사환이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의 사환이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엘리야가 이 기도 응답을 듣고 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응답은 그 기근을 덮고도 남을 커다란 폭풍우가 아니었어요. 고작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응답해 주셨을 때 내가 기대했던 그 커다란 폭풍우가 아니라 그저 조그만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요,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아니라 이 기근을 끝낼 수 있는 완벽한 폭풍우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온 지면을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완벽한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고 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다시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이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근을 끝내버리실 수 있는 폭풍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도 폭풍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커다란 거목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간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으켜 주시는 작은 변화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이루실 기도의 응답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나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암담한 상황을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계획들과 섭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이 시편 37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SNS 리더십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밤이 일찍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어두운 밤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두운 밤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찬란한 정오의 빛과 같이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두움 가운데 터널을 지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새를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바보새라고 아세요?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바보새입니다. 이 새 날개가 어때요?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길죠. 지나치게 이 날개가 깁니다. 그리고 이 새는요, 물갈퀴가 너무 커서요, 걸을 때도 뒤뚱뒤뚱 걷고요, 이 거추장스러운 날개 때문에 매우 우스꽝스럽게 걷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보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새는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포획되는 나머지 멸종 위기에까지 처해진 이 바보새입니다. 그리고 이 새는요, 스스로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새예요. 그런데 이 새가 진가를 발휘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로 그때예요.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다른 모든 새들은요, 도저히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숨어버립니다. 근데 이 새는요,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때에 날아가기 시작해요. 다른 새들이 모두 숨어버리는 그 순간,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때가 바로 이 바보새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평소에는 너무나도 커다래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이 날개를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람을 타고 날기 시작하면요, 한 번의 날갯짓도 없이 6일 동안이나 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2달 동안 지구를 무려 한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새라고 합니다. 이 새는요,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고요,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입니다. 이 새가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 바람을 타고 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반드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칠 때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구했을 때 응답하실 그분의 기도의 응답들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폭풍우는요, 우리의 삶을 난파시키는 파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비상할 수 있는 비상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나눔의 질문은요, 현재 내가 기도 중이거나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눔의 질문은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나의 삶에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들은 무엇들이 있을지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가지만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두운 영혼의 밤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긴 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비바람은 우리의 삶을 난파시키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의 바람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이 길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한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선취될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폭풍우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난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비상할 수 있는, 나를 불어오게 하는, 나를 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바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의 시간, 하나님, 어두운 밤이 길어지는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 시련의 순간, 하나님 절망의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낙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계신 보좌 가운데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목숨을 걸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한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의 간구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난파시키는 그 성난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잠잠케 하고 그 파도를 이루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 어두운 밤을 지새더라도 그 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성취하실 것을 간절하게 믿으며 미리 나의 삶의 현재적인 성취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길어지는 그때에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다윗처럼, 그리고 그 간구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휘몰아치는 폭풍우가 찾아올 때 성난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SNS의 리더십,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어두운 밤을 통해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찬란한 빛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기대하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그룹별로 나눔을 진행하실 텐데요. 그 나눔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